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오늘 고난주간 세 번째 이렇게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만히 역사를 들여다보면 사실 세상은 기독교와 무관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우리와 상관없이 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믿으시죠?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 기원전과 기원 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20장 31절로 가보세요. 20장 31절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2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왜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았다고 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하였고 또 한 가지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뭘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생명을 얻는 것과 못 얻는 것으로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데 십자가를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영벌과 영생으로 나눠진다고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상은 완전히 나눠져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믿고 또 기도하고 교회가 다음 세대, 우리 남다른 세대를 세우자고 우리 전도사님이 주일날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려면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건 십자가를 분명히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빼놓고는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통과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서는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십자가가 우리의 가운데 새겨지고 명확하게 이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의미가 될 때 우리는 다시, 그래서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은 자 같지만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을 영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상 실언, 가상 뭐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7마디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 7마디는 다 한결같이 당신의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외쳤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첫 번째 우리가 그 나눴던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용서의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 나눈 것은 구원의 십자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더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 아래 울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하고 그 가운데 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라고 하는 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너의 어머니라고 그 두 마디를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고 6시간 동안 7마디, 결국은 맨 앞에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로 끝나는 것, 나의 영혼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는 기도를 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도고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루어진다면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는 수모고 고통이었고 고립이고
버림이에요. 그 다음에 말로도 할 수 없는 배신을 당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도상 6시간 동안 그 아래는 로마 군병 빌라도를 비롯해서 또 유대 관원과 두 강도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와 또 부모 형제들이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마디부터 마지막 7마디까지가 그 다 목격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여기. 근데 그 목격한 그 사람들에게 첫날은 용서, 둘째 날은 구원, 셋째 날은 사랑을 말하면서 누가 내 부모고 형제인지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오늘 여기에 있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누가 내 부모 형제인지를 간접적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임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애절한 것은 죽어가는 아들 예수를 보고 계시는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입니다. 자식을 지켜보는 어머니를 향해 아들 예수는 사랑과 미안함과 평안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십자가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가느다란 침묵과 고통 가운데 예수가 달려 돌아가는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가 온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도 어쩔 수 없는 그 슬픔 가운데, 그 슬픔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매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그 괴롭고 힘든 그 가운데서 느닷없이 다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 예수로부터 마지막 한 말씀을 들은 것이 오늘 세 번째 사랑의 메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 가운데 나왔는데 천사들이 와서 아직 정언도 하기 전에 딱 이렇게 예수가 이제 곧 태어날까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이미 주님께서 하신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목수로서 30년의 그 삶을 잘 아들로서 또 섬기고 3년 마지막 공생의 삶을 사는 동안 특별히 요한복음 2장의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사건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마리아가 와서 말할 때 그냥 물을 채우라고 할 때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음을 짐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서 조롱당하고 고문당하고 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바로 그때 하염없이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아들 예수님은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외친 것입니다. 어머니, 보세요. 제가 어머니 아들 예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를 경험하는 일이 중요하냐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교회가 태동되었고 교회는 성령이 임하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갔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교회 성도는 십자가가 분명히 그 삶의 우선이 되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 누가 모여야 모이지 않지. 그런데 작게라도 우리는 오늘 생명을 어쩌면 걸고서 이곳에 모인 거예요. 지금은 뭐 이렇게 해서 시간이 가서 하지만 초창기에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그 일은 사실 뭐 한밤에 경찰도 오고 막 그랬으니까 어려웠다고요. 물론 초대 교회에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하지만 십자가가 그 안에 분명히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따라가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흔적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만난 삶과 만나지 않은 삶은 천지 차이고, 교회도 있고 성도도 있지만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는 다르다니까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면 가지 말라고 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10년만 교회 다니고 다 선교사로 파송받아가든지 개척교회 다 세우러 선교사의 심정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개척 때부터 이 비전을 가지고 욕심 없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길 원하는데, 그 바람은 다른 거 아니라 십자가가 자기 가슴에 명확하게 세워지면 가라고 하지 않아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요 다연이 있어요. 이 새끼 맨날 기도해. 신기해요. 얘 가지 말라 그런다고 안 가겠어요? 십자가가 거기에 있는데 십자가를 만나면 뜨거워져요. 십자가를 만나면 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때문에 목회자가 되고, 십자가 때문에 지금 우리 처음 오시고 다 이랬다고 해도 십자가가 그 마음에 계속 화인처럼 남아서 마커스, 이 흔적으로 우리 가운데 새겨져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잠자고 일어날 때 늘 그 머리맡에 이 아이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 때문에 이 아들이 꿈꾸고, 십자가 때문에 대학 어렵지만 도전하고 오늘 시작할 수 있도록,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 얘기입니다. 그냥 사각 트렁크 입고 막 비비 꼬고 막, 요즘은 피곤한가 봐요. 고3 되니까 그래도 1시까지 공부한다고. 어느 대학 갈지 몰라요. 그냥 군대를 갈 수도 있고 뭐 그냥 예수대학 가든지 가겠죠. 그런데 막 못 일라고 막 비틀면 안 됐어요. 그러면 기도를 늘 해주는데, 기도 소리 듣고 좀 일어나야 되는데 잠결에도 아멘 그러긴 하는데 또 몇 번. 근데 요새 제 안에 긍휼한 마음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막 이랬는데, 요새 아니요. 아유, 얘도 그냥 고3이라는 거,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지 십자가가 있겠지. 하나님, 우리 아들이 다른 것보다 고3 때 가장 어려운 때에 십자가를 붙들고 이 아들이 올 한 해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매일 아침마다. 아빠 십자가 치워, 십자가 이러지 않아요. 그래도 아멘 하고, 뭔가는 막연하지만 그 안에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이 십자가는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는 없고 완전히 내 자신을 누군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내어준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막 무장하고 준비하고 훈련해서 지금 열방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준비해야 되냐? 이 십자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십자가를 놓지 않고, 십자가를 만나면 구원이 있고 정말 자유함이 찾아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으로 확신이 돼서 탁, 초롱아, 결혼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도 이 십자가. 오빠인데 자꾸 막 이렇게 성으로 그만 안 되고 이 십자가가. 근데 십자가가 한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다 타서 죽게 되어 있어요. 맞죠? 할렐루야. 준비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남편들이 뭐 힘이 있어요? 남편은 55세 되고 바람 불고 그러면 어느 날부터 사람이 밥도 안 먹고 자꾸 사랑해달라 그러고 자꾸 이렇게 힘이 없어요. 저도 집사람이 손잡아주면 벌써 좋은데, 아유, 힘 없어요. 남자들 괜히 까불지 말라 그러세요. 그냥 십자가 은혜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가면 흔들리지 않으면 다 주님께 붙들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전부고, 죽어가는 자도 십자가를 보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십자가에 달린 나는 당신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사명과 책임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 있던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을 하자, 십자가를 경험했던 요한은 한때는 누구요? 예수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안드레가 내가 길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할 때 그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변화돼서 그 심장에 십자가가 있게 되니까 오늘 말씀 끝이 너무 아름다워요. 예수님이 보라 내 어머니다라고 했더니 그날부터 그는 그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자기 집에서 섬겼다고 하는 이 말씀을 굳이 요한복음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의무 때문에 섬길 수 있어요? 아니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였지만 자기의 어머니로 여기고 우리는 기꺼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고 그를 위하여 기꺼이 죽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면 화해가 있고 치유가 있고 십자가를 경험하면 갈등이 화해로 완전히 바뀌어진다니까요. 오늘날 계속적으로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없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이 십자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면 화해, 치유, 회복이 있습니다. 십자가만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 사방이 막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방시키고 깨끗이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보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는 문 하나만 만들고 그 문, 구원의 문 하나만 만들었어요. 배가 그렇게 큰데 왜 문을 하나만 만들었다 그랬어요? 안과 밖에 왜 역청을 발랐다 그랬어요? 세상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으로 다 막았다고요? 왜 창을 여러 개 내면 되는데? 아니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노아의 방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예표해 놓았다니까요. 여러분 저기 절간 드나들고 누구 하고 그러면 다 구원받을 것 같지만 전혀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서 십자가만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믿고 갑니다. 언젠가 제가 얼마나 짓궂으냐면 아버지가 고야나무를 이렇게 그늘진다고 밭 옆에 나무를 이렇게 비껴치니까 이렇게 삐죽하게. 근데 어머니도 없고 7살 때 그 과일 따먹으려고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살려고 그랬죠? 창자에 이 가지 찔린 게 이게 걸려가지고 몇 시간을 내가 이 얘기는 나도 징그러워가지고 안 했는데 사고 쳤다면 내가 크게 쳤거든요. 창자가 여기 걸려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가지고 몇 시간 만에 왔는데 사다리 놓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막 해가지고 가는데 버스도 없고 저희가 뭐예요? 제가 5학년 때 전기불 들어오니까 저를 들쳤고 원주기독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읍내까지 심리를 막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딸딸이라는 거 막 덜덜덜덜 그런 거 얻어 타고서 갔는데 수술해가지고 여기도 지금 상처가 있어요. 이렇게 꿰맸어요. 그랬는데 마취하고 나니까 제가 근데 일어나 봤더니 그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가 제 침상에 깨날 때 기다리면서 손을 잡고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머니 저 아들 봉춘이 깨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장면을 생각하니까 그때 그 시간이 생각납니다. 오늘 십자가는 아들과 어머니의 육적인 관계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오늘 요한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대신해서 아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내 어머니라고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의 보소서 이것이 구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자의 보소서 십자가 외에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그 마지막에 힘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이 말씀이 어디 나와요? 마가복음 3장 35절 찾아가 보세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어머니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찾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마가복음 3장 35절,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냥 친목단체 아니에요. 교제단체 아니에요. 위로받는 것 아니에요. 그냥 유람선 아니라고요. 구조선이에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 한 가족이 된 것이 교회지, 이게 분명치 않으니까 교회가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아니라고요.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봐야지만, 만나야지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현장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어머니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부모 형제가 누가 될 수 있는지, 십자가만을 경험한 사람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용서고, 십자가는 따라가는 것이고, 십자가는 죽는 것이고, 십자가는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십자가를 따라가고 십자가가 우리 삶의 능력이면 우리는 더 이상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죽어져도 아까워할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온전하게 세워질 때 그 안에 화해가 있고 구원이 있고 돌아섬이 있고 주님께 회복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보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의 십자가,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 21세기를 달려가는 오늘 이 하늘 땅 교회가 십자가로 모이고, 십자가 때문에 이제 형제를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주고,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저기 오지에, 특별히 이번에 거치는 헌금들은 제가 저기 오지에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 헌금 여러분 한 번이라도 작정하시고 또 헌금도 내세요. 그래서 다 좀 보내서 비행 접시라고 안 하죠. 위성 접시 60만 원 CTS 통해서 좀 이렇게 하기로 원합니다. 그게 가는 게 아니죠. 십자가가 저기 산과 들의 부족에 마다 세워지면 그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를 이 고난주간 2021년도에 같이 감당하길 원하고,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 돌아가서 여러분이 또 자녀들 붙잡고 한번 기도도 일부러 오늘 잘 때 해주고, 내일 아침에 또 출근하는 남편이 있다면 또 십자가로 또 안 믿는데 막 끌어안고 막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그냥 품는 겁니다. 그래서 안아서 이렇게 또 하루 갈 수 있도록, 아마 모르긴 해도 오늘부터 100번만 안아주면 분명히 내가 교회 나온다. 이거 아주 100% 장담합니다. 근데 이 100번인 고사하고 한 번 안으려면, 결혼한 지 10년 뒤에는 한 번 안으려면 60년이 걸려요. 제가 다 알아요. 그 정도로 남편이고 참. 근데 안아주세요. 안아주면 말이 필요 없어요. 십자가에 다 녹아지게 돼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십자가 앞에 다 녹아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